예, 시편 47편. 시편 47편. 예, 우리 1절로 마지막 9절까지 시편 47편 1절로 9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묵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47편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46편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도움이 되신다. 그죠?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6편의 1절과 11절 여기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피난처이시다 라는 말을 1절과 11절에서 반복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마틴 루터가 이 46편을 읽고 묵상하고 쓴 찬송을 함께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어서 47편을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읽은 우리가 함께 찬송하는 찬송도 루터가 쓴 찬송시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아뢰니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뭐 이런 찬송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들의 도움이 되신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46편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은 동일한 고백이죠. 그죠? 참으로 그리스도께 우리들의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은 공통된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에서 오는 이 위로는 우리가 2권의 서두에서 시편 2권 서두에서 보았다시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소유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거기에서부터 오는 위로는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난처야. 맞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야. 반석이셔.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마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자. 어떤 종류의 일종의 정신 승리 우리가 마음을 굳게 잡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유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들의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정신승리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현실이고 온 세상 앞에 드러나는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언젠가 나타날, 그래 하나님 우리 피난처신데 그게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타날 거야 라는 이유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나타나고 우리가 맛보아 아는 그 진리다. 물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왕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은 사실은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확연하게 나타날 것인데, 완전하게 나타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상관은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오늘 그냥 무조건 버티면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버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유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아 알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실제적인 현실이다라는 거야. 그럼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하나씩 봅시다. 우리 1절을 보면 이 47편, 이 시편은 틀림없이 성도들의 시편이고 성도들의 고백인데, 이 시편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47편에서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뭐라 그래요? 만민들아 그러면서 손뼉을 치고, 그러니까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너희 만민이 누굽니까? 너희 만민. 이 너희 만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 열방과, 그야말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 찬송해라.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죠? 5절을 보면, 그래서 5절을 보면,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네. 여러분, 여기서 보면, 5절에 보면 즐거운 함성 소리, 나팔 소리, 이런 거와 비추어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7편은 어떤 면에서 그래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승전가, 혹은 전쟁을 하고 이겼기 때문에 덮개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4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럼 이 기업은 뭐가 될까요? 이 기업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그러니까 왜냐하면 47편의 주인공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요. 여기서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47편의 이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시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이후에 뭔가 이 다윗의 시대에도 이것들을 막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통일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도 전쟁을 하고 다윗의 시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지만 그 땅을 정말 정복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한다. 그러니 아까 1절에서 보면 너희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다라는 것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된? 속국이 되고 사실은 지배를 받게 된 그러한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물리적으로 그냥 이 역사 속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혹은 그 속국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게 기쁘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9절 혹은 이제 그 이후에 보게 되면 그것이 보여주는 그림자,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사랑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한 그림자와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정말로 열방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선은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인데 그 찬양으로 예배로
너희 만민들아 다 하나님께 나아와라 라고 1절에서 그래서 이방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2절을 보면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2절을 시작할 때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왜냐하면 뭐라 그래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이시고 마치 어제 우리가 이 열왕기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정말 바알의 하나님이 아니라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지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온 땅에 정말 큰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기서 우린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열방을 이스라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다스리게 하셨다. 어떻게? 우리가 아까 본 4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나니 약속하신 기업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왜 그렇게 하셨냐?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나니 이 곧도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주셨냐? 가나안 땅을 주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5절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기업을 얻게 하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함성 속에서 혹은 제사장들의 나팔소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리고 그것을 모시고 성소로 들어가면서 이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왜? 전쟁 중에 승리하고 너희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면서 성소로 법궤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지성소, 성소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간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하는데 마치 그렇게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타의 신약의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성소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왜 이 말을 하냐? 사실은 이 시편 47편 5절을 가지고 마가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24장이나 사도행전 1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할 때에 이 말씀과 비슷한 유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어떻게 하신다? 올라가시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그 나팔 소리 가운데 성전으로 들어가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신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47편은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올라가신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보면 맨 끝에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라는 말과 짝을 이루면서 중요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4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얘기했다면 47편에서 보면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오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통치가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자,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결국은 이게 그리스도에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승천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시는 것, 그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로 나타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 그건 뭐예요? 의자에 앉았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온 세상을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의 거룩한 보좌에 어린 양이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오늘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그분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이 5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올라가심, 그리고 신약과 연결하여 보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에 잘 나타내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 다시 구약으로 좀 구약의 배경으로 돌아가 보면 아까 너희 만민들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럼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전쟁이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승리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리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불리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절을 보면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누가? 문 나라의 고관들이. 1절에서 말하는 만민들이,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5절에서 말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이 일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 믿음으로 인해서 양자되고 오히려 구약의 면에서 봤을 때는 저들은 가나안 땅을 쳐들어와서 우리 땅을 지배하고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지고 분열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모두 다 하셨다. 1차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막힌 담,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있는 모든 구별도 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한 몸으로 부름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가나안 전쟁의 승리,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 다 잘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이 역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그저 유대인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지냐라는 것을 사실은 이게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는 대로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라는 말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면 그냥 유대인들만 잘 되고 우리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이 육신적인 혈통적인 그 후손들만 잘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계획조차도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47편을 신약과 긴밀하게 연관 짓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본문의 내용은 좀 이상하게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십니까? 약속의 아들 누구를 주세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삭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 이루실 것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그죠? 이삭은 뭐예요? 그림자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그러셔서 나중에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시죠. 정말로 죽입니까?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숫 양, 어린 양을 번제로 대신 드리게 하시지요. 그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뜻을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그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뭐마저도? 가나안 정복 전쟁마저도 그리고 다윗의 시대의 그 모든 전쟁마저도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큰 위로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존자이십니다. 그것이 위로가 됐겠죠. 그러나 오늘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보다 훨씬 큰 위로입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오늘 승천하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정말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서. 그 교회는 뭐예요?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 나중에? 오늘. 지금.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들의 주위를 들어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 시편 그 2권을 시작할 때부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들의 이 땅의 인생을 둘러보면 다 우리들을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신앙을 잃게 하는 유혹거리들이 너무나 많은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그들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들 안에서도 경험하게 되지요.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부름받은 것도 뭐였어요? 그들이 뭔가 가치 있어서가 아니었죠. 그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붙드는 아브라함도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 자체도 그 자체의 인생도 전혀 무가치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경건의 능력마저도 없는 존재였어요.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죠. 오늘 우리들 자체로도 동일하죠. 무가치한 자들의 무력함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 온 세상 가운데 높임받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우리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보다도 더 큰 위로는 우리들 안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고통과 핍박 이런 거 말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도
너무나 우리들에게 큰 위로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큰 위로가 뭐예요?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마치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것들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들을 유혹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디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승천하신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통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보호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받습니까? 어떻게 보호받죠? 어떻게 그게 위로가 됩니까? 조셉 필폿이라는 분이 복된 구속자의 거룩하신 인성을 묵상함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강력한 죄, 솟구치는 욕망, 강렬한 시험, 사방을 둘러싼 악이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의 가장 작고 연약한 부분을 공격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우편에 계신 복되신 우리 주님을 볼 때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섭리 속의 시련, 가정의 고통,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 교회 안의 부정직함, 세상의 반대와 핍박, 믿지 않는 추악한 마음, 갈수록 험해지는 거칠고 울퉁불퉁한 길, 가슴 속의 의심과 공포와 불안, 마음속에 미끄러짐과 넘어짐, 헤맴, 비틀거림, 바르고 고든 길에서 때마다 뒷걸음질침, 절뚝거리는 우리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원수들, 주님 말고는 누구도 동정하거나 돕지 않음. 우리가 이 모든 원수를 보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왕과 머리와 남편이 필요함을 얼마나 절실히 느낍니까? 실로 그분은 상냥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굳센 팔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이러한 면에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외부적인 핍박만이 아니라 정말 그 외부적인 핍박을 어떻게 하겠는데 정말 내 안에서 부인할 수 없이 일어나는 내 죄악된 마음들과 유혹과 의심과 비틀거림과 때로는 서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도 의심이 되고 비틀거리고 뒷걸음질 치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들의 큰 위로가 뭡니까? 나 자신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다라는 것이 감격이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이 우리들의 위로가 됩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서 통치하신다.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죄된 마음까지도 붙드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 위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라는 것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조지 필폿이 말한 이 죄들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내가 입으로는 주님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분이 정말 내 영혼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분의 위로가 별로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야. 그분이 통치자고 섭리자라는 거 우리가 어제도 바알과 그 갈멜샷 사건에서 봐서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지 라고 말은 하는데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가 뭐가 되는 거야? 돈이 위로가 되는 거야. 내 손에 뭔가 잡혀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내게 위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지존자라는 게 위로가 안 되는 거야.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로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위로는 누구의 것입니까? 잘 살다가 내 뜻대로 잘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넘어졌는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일으켜주는 위로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위로입니까? 여러분, 그런 위로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이 위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줄을 갈급해하는 자들이에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 정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내 영혼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 안에 만족하고자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 위로는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속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온 땅의 왕이시고 지존자이시고 내 영혼의 왕이시고 나의 지존자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